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요. 도마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간수가 읽은 본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든 아니든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 또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다들 갈망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국 하늘 보좌를 만드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통치하시냐? 그 방법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 내용을 좋게 준비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상대를 이해시켜서 선택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영적 비밀은 그 전의 일들이에요. 영의 세계거든요.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천군 천사들이 가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름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알면 우리 앞서서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천사가 움직이고 동원된다는 말이 뭐 이해나 됩니까? 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지. 이게 실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약에는 양 잡고 피 뿌리면서 메시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양피 흘리는 소피 흘리는 예배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방법이라야 구원받았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에 그러니까 해답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무겁잖아요. 들고 다니시기 부피도 커요 이거. 요즘에 살림한 것도 있던데 어쨌든 커요.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제자 12명 이름이 뭐냐? 베드로 겨우 알잖아요. 우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구원엔 전혀 문제 없어요. 뭐 12제자 이름은 뭐고 교회 이름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알면 참고 삼아 괜찮은데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지금 또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온 땅에 구원받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지요? 세계복음화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란 말은 아주 쉬운 말을 말하면 약속. 언약의 말은 법적인 말이잖아요. 언약 잡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뭔가를 주시려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걸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이걸 네 걸로 잡아라. 이걸 언약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어떤 사람은 귀에 뭐가 들렸다는데 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멀리 천국에 있게만 그냥 하신 게 아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나라 천국 보좌가 내 안으로 딱 들어와요. 그럼 저기에도 보좌가 계시고 내 안에도 보좌가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이제 아내를 구하려고 고향으로 자기의 가장 신복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내 고향에 가갖고 우리 아들 택시될 만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 뭐 이름도 알려준 것도 없고 어느 집이라고도 말도 안 하고 사진을 준 것도 아니야.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색시될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믿고 너 가라.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에게 그 여자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나게 하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과 동일한 일들을 벌이시고 계시고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 진짜 이 일이 생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정말 18만 5천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 약속 언약을 붙잡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18만 5천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입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와서 18만 5천을 싹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런 역사를 지금도요. 바울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묶인 것을 다 풀어버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천사는 영의 세계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시브리 1장 14절은 말합니다. 주의 천사들은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내 안에 와 있는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바울이 무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이에게 붙었던 무당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 있어야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데 사실은 자기 돈을 번 게 아니라 이 무당을 산 주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열심히 점 쳐서 번 돈을 이 주인이 다 가지고 반만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점괘가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고발해 갖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잡혀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책임 맡은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해요. 왜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지키고 있던 사람이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게 이 시대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죽으라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왜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광경이 벌어진 거지요. 30절에 말합니다.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이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생사가 걸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안 도망가서 고맙다. 이런 일을 다 했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불신자들도 구원에 대해서 다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복음과 구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 어떻게 구원받지? 이것에 관한 엄청난 갈등이 속에서 막 벌어진 거예요. 갈증이 생긴 거예요. 내린 결론이 뭐냐? 무릎으로 그 수도원 돌계단을 무릎으로 벅벅벅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계단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에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피 흘리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해요. 남 모르게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갚는다고 평생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모르는 구원의 갈망이 있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저는 많이 가져보지 못했고 많이 배워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배우고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안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를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피 흘리고 공덕을 쌓고 산에 들어가고 수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못 찾아요. 1번 답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를 안 냈는데 답을 어떻게 맡을 것이에요?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문제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이라고 유일하게 말씀해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이 아담 후로 전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시고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만드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6일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는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7일 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우리들이 뭘 하냐? 하나님께 첫날부터 예배하는 축복이 사람들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하고 나머지 한 주간 동안 창세기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에덴의 축복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존재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축복받은 근본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보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내 아비 마귀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요, 아버지가 김씨면 김씨로 태어나는 가운데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에게 잡혀서 못 빠져나가는 운명 가진 사람으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령에 시달려서 범죄하고 사고 일으키고 한청에 시달리고 뭐 보인다고 말하고요, 그러다가 자살도 해요. 여러분, 악령에 잡혀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의 큰 문제예요. 여기에도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뇌. 제가 여쭤봤어. 뇌 사진을 찍으면 속을 다 아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몰라요, 목사님. 근데도 의사 선생님들 다 아는 것처럼 그러냐? 더 기가 막힌 건 환자예요. 의사가 말하면 그걸 똑같이 믿어. 쪼개야 된다고 하면 쪼개요, 사람들이. 파내야 된다고 하면 파내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자기도 모른다는데. 살지 말지 의사도 보장을 못해. 그러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회생될 확률은 20%밖에 없는데 수술하시겠습니까? 왜? 니네 책임이라는 거지. 자기들 책임 못 져. 왜? 절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살지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의사의 말은 철떡같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 산다,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대요. 이 말이 뭡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제는 못 알아들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요, 죄의 죄짐을 걷지 못해서 다 고통합니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이거 풀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두려운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 다녀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눈이 안 보이는데 사람을 실패시키는 사단 문제, 노력해도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할 수 없는 죄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 이게 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간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가게 되는 길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드러난 문제만 겨우 우리가 말을 해요. 아유, 어디 아픈가 보네. 아유, 제가 이렇게 흉폭하지?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의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닙니다. 인간의 씨가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흑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죄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이 씨가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씨예요? 아담의 씨, 죄의 씨거든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근본 문제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희한하게도요, 몸부림쳐도 열매는 고통이에요. 몸부림치면 좀 나아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몸부림칠수록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근본 씨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안 되는 씨, 망하는 씨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리 근본을 바꿔야 돼요. 이 씨를 바꾸는 것을 굿뉴스,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면, 먼저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야 돼요. 죄 때문에 저주장 들이닥치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야 돼요.
안 보이는데 사단 귀신 막 있거든요. 계속 우리한테 어렵게 만드는데 이거 이기신 부활하셔서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문제구나.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 빠져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해결받을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한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답을 찾았어요. 바울은 원래 답이 없어서 계속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불신자도 아니요. 하나님 해가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한국에 태어났는데 미국 국적만 가져도 사람들 좋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로마 시민권이다. 이거는요. 병사 1000명 거느리는 군인도, 그때 군인이 셌잖아요. 그 사람도 돈을 엄청 많이 주고 겨우겨우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 누구냐? 그 당시에 문학 최고 박사인데 4대 석학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수제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건 뭐냐? 국회의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다 가졌는데 정말 중요한 구원의 간격만 없는 거예요. 왜서도 그랬냐? 바울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를 막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 이게. 무슨 왕궁에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저 나사렛 시골 촌놈 예수라고 나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별 볼 일 없어. 근데 메시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라다니니까 이해가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요것들 가짜 메시아구나, 가짜 그리스도구나, 틀린 이단인 줄 알고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을 보니까요, 핍박자 바울이 오늘도 또 이 일을 하려고 막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다메섹 언덕에서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어요. 말 타고 가다 말에 딱 떨어졌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하늘에 환한 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딱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요. 자기가 오랫동안 배웠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딱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확인을 헐크덕합니다. 바울이요, 평생에 컬컬했던 게 뻥 뚫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만나면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견하면 모든 게 다 열려요. 이게 참 뭐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금고문은 발로 차면 발만 아프고요, 손으로 두드리면 손만 아프고요, 머리로 받으면 잘못하면 홍나고 뚫어져요. 금고문은 어떻게 하냐? 번호 누르서 정답이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저와요 여러분 인생 컬컬하고 답답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모르면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뚫어져요. 오히려 아는 척하다 인생 다 갑니다. 지킬 게 많아 더 짐스러워. 그럼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뚫힙니다. 왜요?
예수가 왔는데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그게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울의 인생에 답을 찾고 나니까 살아갈 이유가 이제 하나야. 와, 우리나라 사람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게 뭐냐? 예수를 오해하는 게 인류의 가장 큰 실수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국민인류 시간에도 배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이래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요. 교육이라는 무서운 것을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다 가르칩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배워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땅꾼도 아닌데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육신을 입었을 뿐이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와 씨가 다르고 근본이 달라요.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친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저 천국 보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면허증 가지고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떨 때요, 코너를 확 돌았는데 바로 경찰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 지키고 넘어온 것 같은데 옆에다 물어봅니다. 나 신호에 왔나? 왜 그래요? 그리고 막 안전벨트 더듬어 이렇게. 왜 그래요? 경찰이거든. 딱지 뛸 권한이 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잘 알아요. 흑암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고 결박되고 박살나는 걸 알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고 상함은 죽으신 이유가 내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차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아무리 죽어도 내 죄를 해결 못해요. 그들은 지 죄로 지가 죽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반대로요. 여러분, 죄 있는 우리는,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죽으시고 죄 많은 우리는 의인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다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을 쫙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야, 뭐 병 고치지, 먹을 떡 주지, 기적이 일어나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건 떡도 먹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다 봤는데 막상, 야, 내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완전히 묵묵부답이요. 물어봐도 몰라.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신밖에 몰라요. 먹는 것, 돈 좀 잘 벌리면 눈 번쩍해요. 죄, 사단, 지옥,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망했고 이거 모르면 앞으로도 망하는데 이거요 깜깜합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것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말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 다 다른 사람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 네가 복이 있다. 오병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어요. 병나는 거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사단을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까지 안 와도 되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최고 복입니다. 복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게 복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 게 복 아닙니까? 응답 있고 없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번제를 놓치면 무리가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네가 예수,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너는 평생 흔들리지 않은 반석처럼 될 거다.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앞에 망하는 흑암, 사단, 귀신, 흑암의 권세가 다 꺾어져 버려요. 성공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도록 하는 그 축복의 길입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 거다. 감사하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오랫동안 저희 교회뿐 아니고요. 선배 목사님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가시게 됐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기능이 너무 저하돼갖고 급성 신장 어느 정도 안 좋냐? 빨리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복막 투석을 해줄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식구들 다 조사해도 급하면 이식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맞아. 그러고서 열흘을 막 병원에서 막 이러고 실강이 벌리고 있었는데 말 아무도 안 하고 교회 식구들이 전부 가고 적성 검사를 한 거예요. 목사님 유전자가 맞나 안 맞나 막. 근데요, 그 중에 몇 분이 맞는 거예요. 말도 없이 누구라고 하나 기증자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급하게 누가 기증하는지도 모르고 수술하신 거예요. 수술을 다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목사님 알게 되십니다. 말도 못하게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귀빈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삼으셔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귀빈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릎으로 피나도록 기어다니지 않아도 돼요. 공로를 쌓을 필요도 없어요. 서서 7년 8년 살지 않아도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조건은 이거 하나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너무 간단해서 뭘 갖다 자꾸 붙이려고 들어요. 왜 간단하냐? 값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수준이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사람들이 지키려고 그러고요, 붙이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이쪽에 한 명, 저쪽에 한 명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 욕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가 보고 나도 좀 살려봐라. 제발 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좀 구해봐라. 우리도 건져봐라.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 뭡니까?
간단한 말 같지만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신데 내가 당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섰을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고 교회 다닌 적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냐? 이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돈 주고 얻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지구를 다 팔아도 그 값을 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냥 간단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본 문제의 탈출구, 비상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해져도 참 평안이 없는 거래요. 공부 많이 했어요. 영적 지식만 몰라요. 경험 많이 했어요. 말씀 체험만 못했어요. 사람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요, 서울대학 나오고도 6, 70이 다 됐는데 직장생활 6개월 하면서 월급 타본 거 말고는 이때까지 마누라덕에 살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왜요?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뭔가 찾아 사람들이 헤매잖아요. 어떻게 헤매요? 종교로,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중독, 폐인되고 우울증 오고 마지막에 귀신 보입니다. 마약 하던 청년 돌아와서 지금은 마약 하지 않고 전도사가 됐는데 물어봤어요. 나중에 마지막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마약을 해도 안 해도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꺼먼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계속 죽으라 하더래요. 여러분, 귀신에 잡히면 시달리다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다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안 보이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예요. 이거 모르니까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결국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상구가 열려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 하나님과 끊어지고 조두재앙 속에 있고 사단의 종로를 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빠져나오는 비상구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매 맞아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도 재미없어요. 부인이 미스코리아도 재미없어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행복이 하나님 자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당연히 천국까지요. 말씀 완전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게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올바른 복음 깨닫고요, 말씀 잡으면 삶까지, 생활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덮여있던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거 꼭
맛보시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하나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주간이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고백하시다가 선포하시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 사시는 축복된 복스러운 삶 살게 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영접할 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해방 주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 붙들고 정인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백하고 전달하고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호흡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같이 하겠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날숨 보좌의 능력으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